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또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영생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의 발목을 잡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충성하는 저희들이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38페이지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 2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절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 이 또 전부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1절부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던 때가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지요. 715년 BC 715년에서 687년 6년 이 정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한 분이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것이 9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이 이 잠언을 말한 이후로 한 250년 정도 이후인 것 같습니다. 930 빼기 250년 정도 되죠. 한 250년 후에 이제 유다 왕의 인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히스기야 왕을 섬기는 그 신하들이 어떻게 그 왕을 도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것인가, 이제 이런 그 목적하에서 이제 그 아주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왕의 그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다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편집된 잠언인데 2절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잠언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은 이렇게 숨겨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깊고 높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하고 너무 이렇게 높고 깊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영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하고 다른,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인생의 지혜는 이는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참 지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잘 살펴서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왕의 영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 일반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야망을 가지고 혹은 포부를 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그렇게 자기들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왕이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공동체, 그 나라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살피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3절도 이어서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시행하는 왕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처럼 왕의 마음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마음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왕의 마음을 백성들이 이제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 이것은 완전히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하게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 바로 그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이 왕의 뜻을 잘 살펴서 왕의 뜻을 이제 이 땅에 또 실현하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뜻을, 왕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실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왕의 신하들입니다. 이런 왕의 신하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이 신하들, 자기의 백성들을
예수님 안에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5골, 나와 함께 10골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섬기는, 이 자연과 모든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섬기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으로 당신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을 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 6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불행한 인간이 파멸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뜻을 행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참 왕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그려지는 것이 우리의 영화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그냥 작은 내 안위와 내 편안함과 내 뜻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뻐하고, 내 뜻이 좀 안 이루어지면 막 온 세상이 다 꺼진 것 같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를 잘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이 왕인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동력하는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 이익만, 내 사리사욕만 채운다. 이걸 사리사욕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세상에서도 이게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왕권을 받았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왕권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권을 받았으면은 그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정자들은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왕권을 받았다고 해놓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왕들을, 그런 위정자들을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왕의 이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 권세를 가지고 내 사리사욕, 내 편안함, 내 안일함, 이것만 조차 이렇게 산다면 그게 아주 부패한 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 헌신하라는 것은 우리 것을 무슨 쥐어짜서 막 하나님이 뭐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처럼 우리 것을 막 이렇게 착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것이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통치권을 잘 이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주신, 권세를 주신 분의 마음에 맞도록. 그렇죠? 이렇게 충성된 자는, 여러분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25장. 이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이 말은 그런 권세를 주신 분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 그때는 이제 곡식 익으니까 덥잖아요, 그죠? 추수할 때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때 시원한 냉수를 딱 이렇게 대접하는, 준비해서 바치는 그런 사람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대로 그 뜻을 이 땅에 시행하는 사람, 충성된 사자는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시원하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절, 2절, 이제 3절까지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이제 4절부터는요, 이제 왕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도 왕, 그러니까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우신 리더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4절입니다. 보십시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래서 은에서 이제 찌꺼기가 있으면은 쓸만한 그릇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찌꺼기를 다 골라내면은 은이 아주 그 쓸만한 정말 좋은 이런 순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찌꺼기가 뭐냐? 5절부터 보십시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게 은에서 찌꺼기죠. 왕 앞에서 찌꺼기는 악한 자입니다. 이 찌꺼기를 제해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은이 좋은 은이 된다 말, 좋은 은그릇이 된다 말입니다. 그 왕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좋은 나라가 된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악한 자를 제해야 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서 순은 그릇이 되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악한 자는 우리가 계속 봤지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자지요. 그래서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이죠. 내가 중심이고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악한 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런 악한 자의 이 특성이나 습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계로 주시는데요. 6절 보십시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끼려고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왕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높은 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왕 앞에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뜻을 잘 살핀다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지혜가 가장 잘 맞는 것처럼, 이것이 확실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아는 채 높은 채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7절 보십시오.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여러분 14장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잔치에 초대받아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주인이 너 자리 비켜.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래서 아예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그 주인이 보고 왜 그렇게 그 뒤에 있냐고, 앞으로 올라오라. 이러면 그것이 영광이지 않느냐. 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참 이런 비유를 이렇게 고안해 내셨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구약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예수님께서는 잘 습득하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그 뜻에 헌신하며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늘 겸손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며 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세워질 때에 그때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고 그냥 내 지혜가 뭐 최고인 것처럼 자꾸 나서서 그러다가 창피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8절도 보시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앞에 7절 앞에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이 이 히브리 원문으로는요, 이 7장 7절 제일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눈에 보이는 데가 7절이 너무 길어서 8절로 넘겨져 있는 그런 번역본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둘러 나가서 다툰다는 말은 빨리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속단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봤다는 거죠. 그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본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면의 의도라든가 또 마음의 그런 어떤 그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뜻을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까지도 다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자는, 악한 자는, 교만한 자는 서둘러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이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고 이래 되면은 창피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창피 안 당하지요. 끝까지 세우죠. 그냥 끝까지 우기죠. 그럼 우기면 우길수록 더 이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현실 이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이제 재판, 이 다툰다는 말은 법정에서 다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8절 말도 서둘러 나가서 다툰다는 말은 서둘러 나가서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송사를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갈수록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알아보고 안 하지요. 조금만 있으면 다 이렇게 참 고소해버립니다. 삭막합니다. 이런 게 이제 서양세에 가면요, 그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참 거기는요, 그걸 이제 고소한다 이 말을 영어로는 수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수한다 이래요. 고소한다는 말을 막 잊어버리고 수한다 이러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함께 어떤 뭐 회사도 그렇고요, 서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딱 내가 이렇게 불쾌하고 내가 손해봤다 싶으면은요, 그냥 수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재판장에 가서 이제 다 모든 걸 다 가리려고 그러죠. 근데 그 재판장이 그냥 법만 갖고 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을 하니까 억울한 사람도 많고, 억울해가지고 분노 가운데서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세상 지혜로, 아주 세상에서는 영악하다고 그러지, 유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수를 잘 못하고 이러면 무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고, 그런 수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유능하다, 똑똑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그런 지혜로 삽니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살펴서 그렇게 살면은 세상으로부터는 바보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찬물 추석날에 냉수 대접하는 것 같이 그 주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주 즐겁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9절도 보면요, 그렇게 다투거든 변론만 해야 되는데 남의 은밀한 비밀도 누설해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전에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알았던 많은 이런 그런 비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판하는 날, 다투는 날, 그런 비밀들을 폭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나쁜 놈이니까 내 말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을, 그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을 때 알았던 그런 비밀들도 막 누설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으로 경계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그죠?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의 그런 그 나쁜 점을 막 폭로를 하고, 그죠? 그냥 변론만 내 변명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상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이렇게 누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 좋은 변호사들 보면은 이렇게 변호할 때 상대방이 아주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하는 것을, 그걸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옳음을 증거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참 후회스럽죠. 이런 삶들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라도 다 이렇게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회개를 해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죠.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이웃과 다투면은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들은 누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열한 일까지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최고의 재판장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변론해 주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믿는다면은 이분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뜻을 어떻게 해야, 무슨 성과를 내야 되냐? 성과를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을 누설하게 되면은 10절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지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않을까 두려우니라. 그렇죠?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지금 8절부터는 공동체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왕 앞에서, 리더 앞에서, 그리고 같은 동료 백성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살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 8절부터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11절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가 정금 장식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맞는 말, 또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권면할 때 보면 다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 어떻게 처세술 같은 이런 것으로 권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익히지 않으면은 자식들한테, 후배들한테 권면은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보면 그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믿는 자는 권면을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닫습니다. 저도 성경이 없으면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제 그냥 성경 읽고 설명하는 이것이 제일 안전한 거죠. 그냥 내가 무슨 내 아이디어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늘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세상적인 이런 처세술 사는 방법들이 그냥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이게 죄인이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꾸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리더들 앞에서, 그리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서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하고, 14절 보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선물하는, 이건 뭡니까? 환심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쭉 살면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 얼마나 환심을 살겠습니까? 이런 주인의 환심을 놓쳐버리면요, 내가 환심을 살려고 선물한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렇게 말한 대로 다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선물한다고 말만 해서 환심만 사고 시행하지는, 말한 대로 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 농사 짓는 농경시대 때 구름은 비를 주겠다고 하는, 비가 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름이 쭉 떴는데 비가 안 와. 그럼 얼마나 농부들이 실망하겠습니까? 저 비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은 아주 실망스러운, 낙심스러운 아주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선물한다고 환심 사기 위해서 말만 해놓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렇게 심한 낙심을 주는 아주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세상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교훈하는 자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읽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내면의 최하가 되고 완전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읽고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